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에서 아마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 매일 성경 묵상을 이렇게 오랜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귀로는 들었어도 마음에 그게 정말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 좀 민망하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보면은 좀 민망하게도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몇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3번이나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이 제자들이 많이도 아니고 항상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 요 세 사람을 늘 같이 주님께서 변화산에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32절에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왜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 늘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뒤에 이제 한 시간도 뒤에 37절에 시몬 베드로나 제자들이 오니까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좀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건대 지금 제자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요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최후만찬으로 불리는 함께 식사하고 무슨 뭐 식사를 막 거창하게 하신 건 아니었고 늘 하시지 평소에 드시던 이제 그런 걸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때 성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예식을 행하셨죠.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을 때까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 성찬 예식하는 게 우리 문화에는 새롭습니다만 제자들은 식사 중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자들에게는 그냥 식사 중에 주님께서 드시던 떡을, 이 전병 같은 떡을 갖다 떼어주셨고, 또 이게 포도주가 뭐 평상시 우리는 이제 뭐 식사할 때 포도주를 안 마시죠. 그러나 이들은 늘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를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전혀 그게 무슨 특별한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다 이건 아닐 거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 오실수록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이제는 얘들이 좀 내가 누군지도 알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들 좀 알았나 보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신학적으로도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이사야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직 이들은 그것을 깨달을 그럴 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도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강력한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정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바로 이룩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안 들리죠. 모든 말이 다 그렇게 들리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제 죽으실 것과 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셔도 이들에게는 전혀 귀에 안 들어왔고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한 중에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이미 보였어요. 심지어 도마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또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빌립은 하여튼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식사 이제 다 끝나고 어디 가시나 했더니 주님은 사실은 평상시대로 전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특별한 기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늘 이렇게 저녁 시간 되면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름 그대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리브유 기름 짜는, 왜냐면 거기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막 참깨를 짜는 그런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올리브 기름, 거의 참깨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래서 기름 짜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필 기도하시던 마지막 정말 진액을 짜듯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던 그곳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또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오죠. 졸음이라는 게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영화도 뭔가 재밌고 신나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졸리지 않죠. 그런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벌써 초점이 흐려지고 졸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 시간을 그냥 정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리고 뭐가 뭔지 왜 기도할 줄 모르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같이 갔는데 알든 모르든 하여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시고 넌 여기서 조금 앉아있어라 라고 하셨을까? 저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시간 나니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하는지 이것을 알 때 즉 우리의 온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집중되고 깨어있을 때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해야 그거는 주님께서 볼 때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조금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니까 당연히 졸고 있죠. 자고 있죠. 주님의 몸은 왜 자꾸 깨우실까요? 그러면 피곤한데 그냥 자라고 두지. 그 이유는 이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기도까지는 안 할지라도 정신은 차리고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외로우시니까 좀 깨어 있으라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남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정말 생명을 거는 아니 주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언제 주님이 아버지의 명하신 것에 대해서 거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빌립보서에서 이분은 모든 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떻게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고 제가 다른 길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온 마음과 정말 진행을 짜면서 이게 단지 뭐 십자가의 어떤 육신의 고통만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곧 또 고난주간에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고통은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신을 받고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하게 돌아가신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릴 거리인지 안 들리지만 저도 밤이니까 들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근데 이들은 들으면서 오늘따라 주님이 왜 저렇게 세게 기도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 좀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들이 지금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까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들이 주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죠. 뿔뿔이.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우리 이제 내일 하게 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시몬 베드로야 네가 닭이
세 번 오기 전에,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겠다. 내가 절대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한 그 말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지금.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결단을 내는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들이 겪을 충격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들이 오히려 시험을 당한다는 베드로는 바로 시험을 당했죠. 뭐예요? 주님을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든 거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그게 참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만,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갈릴리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모든 걸 체념하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도 듣고 직접 보았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갈릴리 요단 내려가요. 그리고 주님이 또 찾아갔습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 제자들의 이런 모든 행동의 기록들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반한 숫자를 세면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어있어서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나름대로 갖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욕망도 있었겠죠. 이제 이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드디어 왕권을 회복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참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머니를 통해서까지,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까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 말 듣고 또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참 성경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41절에) 세 번째 예수님이 모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저는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이렇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우리가 만남을 하는 거지만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그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도 우리는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유와 어떻게 갈 건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깨어있어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기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는 더 이상 깨어있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그만 됐다, 이제는 뭐 깨있고 말고 할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간 거죠. 그리고 그때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심지어 어떤 제자는 이불을 둘러쓰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가오다 놀래가지고 이불까지 제끼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런 기록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전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더 이상 이제 늦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해야 될 일, 또 했었어야 될 일,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있고, 또 오늘과 내일 앞으로 올 시간들이 다르게 되지만 분명히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그 때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날,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맞으면 우리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깨우시는 이유는 적어도 깨어는 있어야, 뭐 기도까지는 안 갈지라도 지금 뭐가 들어가니 깨어는 있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실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든지 실망하든지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우리가 적어도 깨어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얼마나 마스크 대란이라는, 이 마스크 하나가 마치 우리의 생명줄 되는 것처럼 이거 못 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하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사재기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한국은 택배 때문에 사재기가 없었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던 때 다 지금 난립니다. 텅텅 비어있죠. 지금은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혹시라도 이후에 어떤 일이 좋은 일로 일어나건 혹은 조금 더 힘든 일로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깨어있는 심령들은 거기에 믿음으로 거기에 응대하고
그 믿음의 일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깨어있을 뿐만이 아니고 깨어있어 뭐가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하고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짐작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무도 그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자질교 성도님들이라도 우리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적은 무리지만 우리의 깨어있음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마치 어두운 암흑기에 사무엘을 준비시키듯이 이 어두운 암흑기에 이 코로나19와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세상의 귀에 우리가 기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시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연한 시대적 책무, 그런 믿음의 자세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잠깐 합심으로 주여 우리의 눈,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우리가 깨어있기를 우리에게 함께 우리 바라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2020년 고난주간의 첫날을 저희들이 맞으며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제날처럼 뭐가 돌아간지를 모르고 우리 자꾸 잠이 오고 또 정말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정말 피와 진액을 다 쏟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주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대를 사랑하며 저희들이 왜 이 고난주간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지, 이 새벽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주님, 우리가 단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로 생각지 않고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눈이 깨어 주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첫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의 그 일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월요일 첫 새벽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깨어있고 또 깨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중에 이 시대 중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정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큰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십니다. 이 일과 이 사건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사랑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이 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니 2020년 고난주간에 첫 새벽을 함께 주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가자제일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벽기도 첫날은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도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